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붙잡을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목이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언약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영안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도 육신의 눈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렸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길을 찾은 거죠. 돈을 잘 번다. 돈 버는 길을 찾은 거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흐르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보여야 돼요? 길이 보여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이나 뭐 일에도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낚시를 가는데요, 낚시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바다 속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낚시를 모르는 사람 바다 속을 어떻게 보냐 그러는데, 낚시를 잘 하는 사람은 그 낚싯대를 딱 던져가지고 찌가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바다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훤히 압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밑밥을 던져가지고 밑밥이 어디에 모이면은 고기를 여기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잡아요. 그게 낚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바다 속을 훤히 봐요.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됐는데 같이 가시는 분이 그 수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끔 따라가서 이렇게 어부지리를 얻는데, 고기만 잡으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바다 속을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공부도 잘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글을 볼 수 있는, 또 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것도 눈이 열려야 하고, 그런 사람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안이 열리신 분이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볼 것을 제대로 보셨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세계 산업인대. 그게 뭐냐면은 시대를 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것인가.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산업인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인대 하고, 렘넌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 전 세계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쭉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눈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8절 앞에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영안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 믿다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인지를 영광의 풍성함인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재앙시대 닥치면은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거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냥 육신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자가지만은 우리는 여자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나를 강하게 하는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제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일 사단에게 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영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읽어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씀을 읽는 것과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냥 글씨 읽듣기 읽는 사람과 깨닫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영안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의 그 영안을 열어가지고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진 사실을 보게 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뭣도 있지만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직태양난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 현실은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이 닥치고 있지만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조금 바로 뭐가 안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육신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맹인이다. 내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 체험도 하잖아요. 1시간 정도 뭐라고 진짜 눈 딱 가리고 시내도 한번 따라서 가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맹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할 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제 또 맹인들은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살아가요. 좀 훈련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살아가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맹인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잖아요. 맹인은 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옆에서 도와줘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맹인입니다. 맹인 수준은 아니지만은 여기도 안경 쓰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시력 나쁜 분들 계시죠. 시력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사람들 안경 벗으면은 사람 구분이 잘 안 되고 안경 벗으면은 이렇게 좀 활동하는데 조그마한 뭐 돌아다니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좀 뭔가를 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시력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사람들 그분들이 안경 벗고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경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도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되어진 사람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한번 보시면서요, 육신, 눈의 시력을 생각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의 영적 시력이나 우리 이병무 목사님의 영적 시력을 2.0으로 보고 2.0은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영적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2.0에 가깝습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력 측정을 잘해야 돼요. 자기 시력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면 안경을 써도 이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죠? 자기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영적 시력도 제대로 측정이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허드물 파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영적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맹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볼 것은 보고 살아갑니까? 영적 사실. 진짜 문제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문제만 찾아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영적 하늘 군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뭐에만 흑암 권세에만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영적 시력이 얼마인가? 근데 영적인 시력이 영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육신적인 삶에 가깝죠. 안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전혀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그 말은 영적인 것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육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해도,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해도 뭔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육신은 눈만, 육신은 보이는 것만 보면 되니까 영적인 거 안 봐도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겠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흑암 권세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지 못하면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구원의 투구가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 사단에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게 사단한테 당하는 건지 그냥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저주인지 재앙인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실은 신앙생활은 힘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야 되는데 사실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아직도 신앙생활이기보다는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적 시력, 영안이 얼마나 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뭘 하느냐?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사도 바울.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 뭘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예수라는 것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내가 메시아를 핍박했구나. 네가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뭐 해버려요? 사도 바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장님이 돼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핍박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구나. 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첫 선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수무당 엘루마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맹인 만들어 버립니다. 영원히 맹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영적 소경,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영적 눈이 어두워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다? 내 인생이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신 생활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경이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어째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사실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뛰는 거 할 수 있어요? 뭐가 날아오는데 뭘 막을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소경의 수준이에요. 내 영적인 눈이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 소경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수준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영안이 열려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묻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존중하게 하고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졌다. 그것은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시키면 베드로 네 진짜 영안이 열렸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사실은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고백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또 그게 나 중심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 깊이의 어떤 깊은 부분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알고만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뭐하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알고만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절대 착용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을 하면은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어째요? 투구가 맞고 막아주고, 의의 호신경이 막아주고, 그러면은 불화살이 나를 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째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단이 불화살만 쏘면은 맞아가지고 넉다운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것은 의의 호신경을 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옷걸이에 잘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 의의 호신경,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복음 예비한 신발, 그래, 벽에다 잘 걸어놓고 맨몸으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짜 착용하고, 그래서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는, 화전을 다 막고, 어떠한 환난과 공격이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도 수준이 다 달라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까지 고백을 하느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에는 없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언약 백성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깨달아야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이 정도를 깨달아야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배경, 가문, 학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거 진짜로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 정도 되어지는 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방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은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배설물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기는 하는데 수준이 틀리잖아요. 수준이. 영안이 열린 수준이 틀리는 겁니다. 진짜 영안이 열리고 응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 영안이 열리면은 그 영안이 열렸다라는 증거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진짜 깊은 그 사도 바울의 수준까지 영안이 열리면은 뭐가 또 보이느냐? 전도할 문이 보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보여요. 구원받을 사람이 안 보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는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안 보인다. 내 주위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해도 육신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은 보여지는 게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은 영적 문제만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만 없구나. 뭐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만 없구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만 없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영안이 깨달아지면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다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받은 말씀대로 하면은 진짜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뿐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이 사단에게 잡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인데 세상에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깨달아지느냐? 사단은 모든 불신자는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진짜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요. 진짜 제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진짜 축복들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진짜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나밖에 없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들은 결국 저 영적 문제에서, 저 사단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또 사업을 얼마만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다가 결국은 어느 날 싹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사탄의 활동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뿐이다.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또 그 눈이 열려졌다는 증거로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전도할 문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 그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느냐? 전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진짜 영안이 열리면은 진짜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도의 문이 보여집니다. 전도의 문은 사실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위에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의 문으로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건 영안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전도의 문이 보이고요.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가 보이느냐? 제자가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게 전도구나. 그게 열리면은 사업도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 진짜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뭐가 보여지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개국 선교의 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글날 행복한 한글날 해가지고 행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민족 우리 초청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4개국에서 10명 참석해가지고요. 다민족들 10명 참석해서 송편도 만들고 김밥도 친히 말아서 먹고 송편도 가져가고 먹고 그리고 또 다민족 한글학교 문도 또 열려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을 그냥 다민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237 살리는 선교의 문으로 보고 내 옆에서 보이는 그 외국인 한 사람이 그냥 와서 살고 있네? 이게 아니라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으로, 한 종족 살릴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선포를 할 수가 없죠. 한글학교 초대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순교할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보여지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스데반 집사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빌립 집사님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 같은 사람, 상종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빌립 집사님은 영안이 열리니까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이 지금 저주와 재앙 때문에 안진뱅이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저 개돼지 같은 저런 짐승 같은 존재들한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들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건너오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린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니까 그 내시에 영안이 열려가지고는 이사야 이 글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몰랐는데 영안이 열린 빌립을 만나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경 보는 영안도 열려지고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최고의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단계로 보여져야 될 게 뭐냐면은 제자.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이게 보여지고 우리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붙이시느냐? 제자를 붙이십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계속해서 붙이십니다. 사도 바울 영안이 열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깨달아지느냐? 이게 감옥이 아니고 이 감옥이 로마 복음화의 최고 센터다. 이렇게까지 깨달아져 버리면은, 이렇게까지 영안이 열려 버리면은 할 수가 없죠, 뭐. 감옥에 가다 놔도 그게 감옥이 아니고 그것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느 정도 영안이 열렸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무 때나 내놓지를 않아요.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 들어가가지고 거의 맞아서 기절을 해가지고 감옥에 던져놨어요. 밤중쯤 깨어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니까 나오다가 간수 가정을 만납니다. 로마 시민권 보여줬으면 두드려 맞을 일도 없어요. 근데 두드려 맞지 않으면 간수 가정도 못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만큼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 때나 이걸 내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평안함만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래서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계속해서 많이 두드려 맞고 일부러 로마 감옥에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갈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갑니다. 일부러 나 항소하겠다.
시저한테 항소하겠다 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왜 가요? 로마 복음을 하려고. 그게 영안이 열린 거죠. 육신의 안일함만을 찾아가는 사람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로마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고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영안이 열리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매를 맞고서도 감옥까지 가고 그러면서 제자 찾아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제자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이하는 것? 제자. 하나님 교회 안에 제자가 누굽니까? 또 교회 밖에 제자가 누굽니까? 숨겨진 제자 누굽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제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친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이미 이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밖에다가 내다 버린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죠. 그렇게 두드려 맞았으면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돌에 맞다가 뭘 봤냐? 뭘 하나 봤어요. 뭘 봤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가장 먼저 그 디모데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팀에 합류를 시켜요. 그리고 2차 선교, 3차 선교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 사도 바울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디모데 하면서 영적으로 아들을 삼아가지고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도 그 현장에서 뭘 본 거예요? 제자가 될 놈을 본 겁니다. 제자가 될 그 현장에 불신 현장에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눈이 열렸어요. 그 제자 한 사람 제대로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서 그 제자 한 사람을 제대로 보니까 그 제자와 함께 남은 평생을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데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영적 아들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뭐예요? 육신으로 두드려 맞는 것, 돌에 맞는 것. 그 돌 2대 맞고 나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아무도 손대지 마. 이럴 건데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러 두드려 맞고.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뛰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되어지는 그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세상의 영적 문제, 이 세상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이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마귀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한 영혼을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할 문.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문은 해년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날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전도의 문들은 항상 열려 있는데 내가 오직 육신, 오직 성공, 오직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전도의 문이 안 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진짜 전도할 문을 보고 하나님 그 속에서 제자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닥쳤지만은 또 거기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또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서 진짜 그것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는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육신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오직 예수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 사탄이 모든 영혼들을 붙잡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 문제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내가 가진 복음만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 나가신 전도의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도의 문들 속에서 제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안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세상은 영적 문제만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또한 전도의 문을 보는 눈이 열리며 제자 보는 눈이 열려서 세계복음화의 온전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